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그동안 가나안과의 정복 전쟁을 계속 해왔던 여호수아는 더 이상 청년이 아니라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전쟁만 16년 동안 해왔고 이제는 육신이 연약해져서 더 이상 전쟁을 이끌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2장에서는 여호수아가 그동안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복했던 수많은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여호수아의 일생을 돌아보며 그의 순종과 업적을 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호수아의 승리를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매번 승리했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시하게 되고 그 업적을 평가절하하게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이죠. 또 가나안 사람들은 매번 패배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나 하는 미개한 야만족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과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큰 발전을 이룬 민족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룬 문명 가운데 두드러지는 것은 도시 건설입니다. 여리고성에서 보다시피 그들이 지은 도시는 전쟁에 대비해서 견고한 성벽, 이중으로 지었었어요. 성벽이 있고 텀이 있고 또 성벽이 있습니다. 뚫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해자, 그러니까 성벽 밖에는 웅덩이, 물을 채우거나 장애물이 있는 웅덩이 같은 해자 등의 장애물을 둘러서 진을 쳤습니다. 또 성 밖에서 안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급수시설도 있었고요. 안에서 사용한 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배수시설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세워진 고대 도시에 벌써 이 급수시설과 하수시설이 있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또 지중해로 연결되는 항구들을 통해서 목재들을 수출했고요. 직물과 염색 공업에 있어서는 주변 나라들을 선도해가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열한 이 내용들만 보더라도 가나안 사람들은 건축기술이나 화학기술 등의 과학기술 면에서 뛰어났고 문화적인 면에서도 뛰어난 민족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과학기술을 발달시키고 문화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자가 필요합니다. 문자가 있어야 기록을 할 수 있고 기록이 있어야 건축을 할 때 설계 도면을 그릴 수 있겠죠. 그리고 염색을 할 때 화학 반응을 기록하고 전수하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문자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과학과 문화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글자를 만들어내고 자신들의 역사를 기록했었습니다. 그만큼 지식적으로도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항구와 무역을 통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사용했던 문자는 지중해 연안에 널리 퍼지게 되었는데 이 문자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알파벳 문자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3,500년 전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발전한 문명을 이루고 있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면에서 뒤처져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왔기 때문에 뛰어난 건축 기술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텐트 치고 또 가다가 텐트 치고 뛰어난 기술이 필요가 없는 거죠. 40년 동안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워 먹으며 살아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원시인들이 했던 채집해서 먹고 사는 수준의 기술만 있는 거죠. 농사 짓고 이런 거 몰라요, 잘. 물론 애굽에서 했겠지만 본인들의 완전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또 40년 동안 옷이나 신발이 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막을 만들 때 실도 조금 만들고 이렇게 가죽도 이렇게 조금 손질을 하긴 했겠지만
굳이 옷감을 짤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모든 면에서 뒤처져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위한 무기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뛰어난 과학 기술이나 건축 기술, 효율적인 무역 관계나 농업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에는 히브리어 문자가 있었고 그 문자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법궤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그분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과 자기 자신을 향한 비전과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가나안 사람들보다 불리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 뒤처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사람들을 매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 말씀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인 말씀과 순종을 가르치고 지키는데 이 모범을 보인 인물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는 모세였고 두 번째는 여호수아였습니다. 계속 살펴보고 있는 여호수아서에서 말씀을 붙잡을 때 혼돈 속에서 얼마나 평안할 수 있는지, 순종할 때 위기의 순간이 얼마나 큰 구원과 감격의 순간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 가르친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 역사, 인류에게 구원을 나타내시는 이 구원 역사에서 주인공은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믿음에 순종하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셨고 순종하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으며 순종하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강국으로 만드셨습니다. 순종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으며 순종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 기독교의 신학을 세워주셨습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되어 있는 모든 역사, 성경이 다 기록되고 난 이후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성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생활,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성도들을 천국에 들여보내실 구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성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각 시대마다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순종하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인맥이 넓고 정치적 배경이 좋고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권력 있고 등등등등등등 좋은 조건을 갖춘 사람이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 한 가지를 보고 구원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의 영역 안에서 순종으로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1절 상반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절 하반절은 아직도 얻을 땅,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지난 16년 동안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앞장서 왔고 신앙생활에서도 모범이 되어 왔지만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수아의 자리에 서서 자기 몫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각자에게 주어진 땅과 삶의 영역들을 정복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고 성도의 순종으로 다스리라라는 여호수아의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성도된 우리가 그 사명을 물려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살펴봐야 할 것은 여호수아가 16년 동안 가나안을 정복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을 보면 가나안 남부 지역을 다 정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11장에서 가나안 북부 지역을 다 정복했다라고 되어 있고 12장에서는 그곳의 많은 왕들을 다 쳐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정복한 것이죠. 그런데 13장에 와서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니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따르면 일부분이 전체를 대표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나안 정복 전쟁에 적용해 보면 이스라엘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의 주요 거점들을 점령하고 나서 모든 지역을 정복했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가나안 지역 왕들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왕들 몇 명을 죽이고 나서 전부 다 죽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부분이 전체를 대표하는 이런 표현 방법에 따르면 여호수아서 10장은 가나안 남부 지역에서 11장은 북부 지역에서 주요 거점들을 다 정복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3장 1절에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말씀은 주요 거점들은 점령했지만 그 주변 지역들은 아직 완전하게 정복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가나안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이 통용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자리 잡히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라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땅을 정복하는 일은 어느 정도 끝났는지 모르지만 가나안 지역의 체질을 바꾸는 일은 이제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세상과 이방 문화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을 기뻐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땅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이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 영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제 시작인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가나안 정복 전쟁, 아무리 싸우고 몸부림쳐도 완전하게 정복하기 어려운 마라톤과 같은 그 정복 전쟁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하고 세상을 바꾸기에 앞서서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상과 싸우기 전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기뻐하는 자기 자신과 싸워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탐욕에 순응하는 자기 자신을 거스르고 정복해야 했습니다. 그 후에서야 세상의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전쟁에 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안에 일어나는 탐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기 삶을 잡아끄는 나태함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자기 안에 일어나는 분노나 음란을 절제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킨다. 가나안 땅을 변화시키겠다라는 것은 교만과 위선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영적 전쟁에 나선다면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세상으로부터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우상들 중에 하나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또 16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뺏는 자보다 나으니라. 오늘 본문으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가지게 됐던 첫 번째 궁금한 점은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전부를 정복하지 않으셨을까 였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는 아닌 것 같고 여호수아의 재능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니면 16년이라는 정복 전쟁의 기간이 짧아서였을까요? 두 번째로 궁금했던 점은 모세를 세우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주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는 왜 분명한 지도자를 세워주지 않으셨을까 였습니다. 이스라엘에 마땅한 인재가 없었기 때문일까요? 제가 찾은 답은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성도 각자가 자기 몫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 각자가 자기 몫의 가나안 전쟁을 치르기 원하십니다. 그동안 모세를 통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애굽을 물리치고 도저히 건질 수 없는 이 40년 광야 생활을 견뎌내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고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길 수 없는 가나안 사람들을 이기는 방법을 16년 동안이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동안 배운 대로 약속의 땅을 정복해 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각자가 순종으로 자기 몫으로 주어진 약속의 땅을 정복해 나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 역사에서 아무도 무임승차할 수 없으며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누릴 권리가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 몫의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 할 책임과 의무까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 몫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모든 소유를 팔아 값진 진주를 사는 사람의 심정으로 자기 몫으로 주어진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가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정복해야 할 이 가나안 땅은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사람, 다른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자기 몫으로 주어진 첫 번째 가나안 땅은 바로 나 자신, 내 심령, 내 마음밭입니다.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떤 희생과 포기를 감내해서라도 정복해야 할 첫 번째 가나안 땅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지 않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공의에 부합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그저 허공을 울리는 공기의 파동일 뿐입니다. 진리는 빛을 잃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비웃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가나안 땅을 먼저 정복하고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좋은 군사로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자기 몫의 가나안 전쟁은 치르지 않으면서 은혜만 받아 누리려는 모습을 참 많습니다. 값진 진주, 곧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이 땅에 모셔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와 권리와 생명은 내던지지 않고 그저 축복만 날로 먹으려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부디 우리 수원 북부교회 교우들은
각자에게 맡겨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잘 감당해내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가나안 땅, 우리 자신을 정복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